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리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TV 프로그램에 아마 이름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복면가왕인가 하는 그러한 프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연히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가수들이 얼굴을 이렇게 복면을 다 쓰고 나와서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이제 그래서 별명을 붙여서 배추 모양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꽃 모양을 하기도 하고 호박 모양을 하기도 하고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가면을 복면을 다 옷까지 다 맞추어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긴 사람은 계속해서 복면을 쓴 채로 계속 노래를 하고요. 2회, 3회 계속 올라가고 진 사람은 복면을 벗고 자기 얼굴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많은 청중들과 시청자들 혹은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만 듣고 저 사람 누구다라고 이제 맞히는 그러한 프로인데 상당히 재미가 있고요. 또 얼굴을 가리고 하니까 선입관이 없어요. 근데 얼굴을 보면 유명한 가수 그럼 이미 선입관이 있어서 이제 점수를 많이 먹고 들어가지만 복면을 쓰기 때문에 정말 실력으로만 노래로만 이제 이렇게 좀 실력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좋은 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이제 언젠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복면을 열어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깜짝 놀라고 또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살이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가면을 복면을 쓰고 사는 일이 있고요. 우리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우리 얼굴에 쓰고 있는 복면, 가면이 다 벗겨지는 순간이 있고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게 마련이고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도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면서 자기는 양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염소야 라고 복면을 벗기시는 일이 있고요. 또 반대의 일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반전이 있고 충격이 있음을 본인이 알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45장에서는 그동안 얼굴을 가리고 있던 총리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이 일부러 형들에게 자기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요. 또 형들 입장에서는 감히 애굽의 총리 얼굴을 빤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알고 있었지만 형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 양식 때문에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떠는 그러한 일들이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형들의 진심을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막내 베냐민이 온 것도 보고 아버지 살아계신 것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쭉 형들의 마음을 알고 나서 그동안 감추었던 얼굴을 형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마치 복면을 벗는 것처럼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요 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45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 앞에 쭉 말씀을 여러 장 보시면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또 아버지 야곱의 소식도 확인을 하고 막내 동생 베냐민도 데리고 와서 모든 것을 나름대로 확인을 한 이유입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더 이상 절제가 할 수 없어서 그것을 크게 드러내고 폭발을 시키게 되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 라고 애굽 사람 다 물리치고 형들과만 만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가 요셉인 것을 형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2절 말씀 보시면은 큰 소리로 울어서 애굽 사람들이 듣고 궁중까지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소문이 벌써 쫙 퍼지고 정말 대성통곡하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들도 놀라서 아무 말을 못하죠. 그 밑에 쭉 말씀 3절 보시면은 형들이 놀라서 아무 대답도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한 거고요. 20여 년 전에 자기들이 그냥 하여튼 시기심 때문에 종으로 팔았던 동생이 세계 최대 강국의 총리가 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들이 종으로 팔았던 미국으로 또 어디 중국으로 팔았던 그러한 동생이 하여튼 주석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 정도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그들이 크게 놀라고 말을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되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그렇게 말하죠. 이제 흉년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씨 뿌릴 수도 없고 출 수도 없습니다. 더 큰 어떤 기근이 가난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도 그렇고 이제 7절, 8절에서 요셉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귀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요셉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나를 노예로 종으로 팔아서 애굽에 팔아버린 것이 형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려고 형들의 손을 잠깐 빌린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도 얼마 전까지는 20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은 자다가 잠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형들의 배신 때문에 분노하고 치를 떨었고요. 소위 가위가 눌리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많았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자기의 주었던 하나님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총리가 되고 20여 년 전에 꾸었던 꿈이 사실로 다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이것은 형들의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을 하고 형들에게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의 꾀가 아닙니다. 사람의 음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몇 가지 어떤 그 주제랄까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창조신앙, 또 부활신앙, 십자가신앙, 임마누엘 신앙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이 몇 가지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 신앙을 정리해 갈 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섭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고 우리의 신뢰, 고백이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희로애락을 다 경험을 하죠. 흥망성쇠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흥망성쇠 혹은 소위 길흉화복 이런 것을 풀어가는 공식이 다 나름대로 정확한 사람은 정확한 대로 없는 사람은 희미한 대로 다 나름대로 있어요. 흔히 우리나라도 그런 거죠. 그것을 풀어가는 공식이 사주팔자다 혹은 불교 쪽에서는 업보다 혹은 운명이다, 재수다, 일진이다 혹은 우연이다, 백이다. 하여튼 나름대로 다 자기 인생을 쭉 풀어가는 나름대로 자기 어떤 공식이든 나름대로 있거든요. 이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뭔가 좀 안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름대로 풀어가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가장 정확한 공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죠? 우리 인간의 물론 순종, 인간의 애씀, 인간의 어떤 노력도 상당 부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더 큰 그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끌어 가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섭리의 신앙이 분명하면 인생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소망이 있고요, 용기가 있어요. 근데 이 섭리 신앙이 불확실하면 늘 불안합니다. 왜요? 내가 내 일을 다 처리해 나가야 돼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섭리 신앙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애를 쓰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판단착오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쭉 몇십 년 이렇게 저렇게 사시면서 이거는 내 계획이 아닌데, 이건 내 뜻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좀 어떤 때 몰아가시는 거 아닌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신 적이 몇 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몇 차례 분명하게 있어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거는 나는 전혀 이건 아닌데, 지금 제가 엉뚱한 데 가 있고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전혀 상상 못한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또 일들을 경험하고 어떤 뭔가 막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 이거는 내 머리에 정말 1%도 그런 생각이 없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쭉 하여튼 과정을 보고 이제 지나간 걸 보면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저에게 아주 이렇게 몇 개 뚜렷하게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전환점들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한 18년 전에 토론토 갔던 것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거기서 한 2년 반 있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정말 소름 돋게 전율을 하면서 제가 좀 느껴본 적이 있고요. 하면서 머리 같은 살아간 일이 너무나 많고요. 근데 그 후에 한국 와서도 이런저런 교회에서 일들, 사람들과의 만남, 또 헤어짐, 또 교회 개척하는 과정, 이런 걸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조금 지나서 보면 이건 내 의지나 내 계획이 이건 아닌데 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거의 이해가 없어요. 왜? 정신이 없거든요. 일에 몰려가고 쏠려가고 휘둘리기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조금 더 그것이 지나고 나면 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고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 분명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요,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내가 지금 다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섭리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자유해요. 물론 아픔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해서 자유하고 원망이 없습니다.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해요. 오늘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나 라는 어떤 그런 당당함이 있어서 오늘 주어진 일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감당을 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습니다. 또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오셨는데 과연 내일, 모레, 1년 후에 나를 뭘 어떻게 하시려나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아무리 오늘이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고요,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정말 전율하듯이 소름 돋듯이 나름대로 경험하신 일이 몇 번은 다 있으실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면은 올 한 해가 정말 어떤 한 해보다도 어렵다. IMF 때보다도 어렵다. 꽁꽁 얼어붙었다. 그런 말도 늘 신문 뉴스 보면 맨날 그런 뉴스 나오고요. 또 개척교회 이제 안 돼. 또 교회가 다 이제 다 내리막길이지라는 그런 말들도 탄식도 교회 안팎에 써 있고 다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은 통계적인 사실입니다. 상황적인 사실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더 큰 것을 지금 뭔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오늘도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소위 초대교회 카타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거의 순교하는 시대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햇볕 한 번 못 보고 죽고 그런 뼈들 이렇게 묻어 있는 거 카타콤 가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애기 뼈도 있고 어른 뼈도 있고 그런 것 다 보셨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렇게 엄청난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 다 나름대로 견디고 살아왔어요. 물론 힘들었지만 6.25 엄청난 전쟁통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죽임과 피 흘림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다 살아났어요. 다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형제들을 우리 가족들을 다 이만큼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상황이 힘들다 또 여건이 힘들다 정말 어렵다라는 것은 통계적인 사실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더 큰 분으로 살아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이리로 판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아침 곰곰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크신 손길 한번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시고요. 오늘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흐름에서 또 내일을 소망하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